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태영아들, 태영아 부모님들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모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자들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안 주시는 걸 뭐 받으려고 떼쓰면 안 되지만 주신다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만 오늘은 읽으실 때 그 1장 현장을 향한 1장 현장 아시죠? 그 참혹한 현장, 어둠의 현장, 살해당하는 현장, 렘넌트가 죽임을 당하는 현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가? 순서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순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위해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모세가 예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신 거예요. 일장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출애굽 시간표 다가오니까 시간표 성취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 성취시키잖아요. 우리가 뭘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시간표 지키시거든요.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가 그래 좋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별나나? 하나님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돌보시고 이스라엘이 별나게 특별히 이쁘나? 아니요.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백성이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죠? 순서가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예크 2과는 다음 주에 하실 2과는 메시지 중에 나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읽고 어제 하신 내용이 사도 요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이해하는 거. 타영아 부모님이 이거 이해하는 게 타영아 육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애를 잘 키우려 하지 마시고 그걸 일과를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타영아 육아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판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만 해주면 아이한테 이게 아이가 교회 보는 눈, 목사님 보는 눈이 한번 삐딱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 교정하기가 그리 어렵고 평생 이게 저주처럼 붙어 다닌다. 그러니까 꼭 이걸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으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분을 알아야 돼. 이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만나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집단은 열심히 했지만 바리새인 설교 들어가 서기관 말씀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는 그냥 있던 지식도 다 빼게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공동체로 망하는 거예요. 때로 망하는 거예요. 왜냐? 이 종을 잘못 만난 거예요. 예. 그런데 같은 시대에 촌 출신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서민도 다 알아먹대. 서민들도 다 알아듣고. 왜? 예수님은 그 대상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말씀하니까 듣는 사람이 전부 알아듣고, 바리새인들은 뭐 열심히 여호와를 설명하는데 지도 모르는 걸 설명한다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 그게. 그리 되는 거라. 캐톨릭이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벨에 냅두면 될 걸 더 그냥 사람 저주받게 만들어요. 죄다. 정신없어요. 진짜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루터가 설명하니까 하나님 이해되거든. 칼빈이 설명하면 하나님 이해되거든. 기독교 강단에서 복음 제대로 안 전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설명해 주질 않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다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지 들어오면 그리스도도 있고 복음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유 목사님은 복음이 다예요. 전도가 다예요. 예수도 믿지만 그러나 유 목사님 메시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 그래 예수가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 종을 잘 만난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이해하는 거지. 이게 축복이 달아요. 애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시오 말고 이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참 틀림없어요. 이관 오늘 메시지 중에 나올 거고요. 타영아는 뭐냐? 타영아가 뭐죠? 어떤 분이 이 칠판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뭐라 샀더라 이걸요. 좀 똑똑하게 눌려 써라고 크게 좀 써보라 근데 돋보기 끼고 막 보려고 그러다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영아는 1천만 제자 40만 1천만 제자 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1천만 제자를 타영아에서부터 일으키는 시간,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을 이 렘넌트 발판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같이 공동체, 이 현장, 이 시간 모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영아가 1천만 제자가 타영아에서 시작된다. 렘넌트 모세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렘넌트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오늘 말씀드린 순서인데 순서. 하나님의 축복 순서,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렘넌트 모세에 집중하면 무리수 듭니다. 자식 잘 키우려고 막 독하게 뭐 해보려고 그 전부 다 무리수를 둬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신경 꺼버려야 돼요. 신경 끄시고 어디다 두셔야 되는 거 아니? 이 렘넌트 모세를 위한 렘넌트 발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므람 요게벳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게 할 거냐 그건 신경 좀 끄시고요. 놔두고 이걸 이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겉옷부터 입지 않고 벗을 때 속옷부터 벗지 않잖아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지 않고 기초석부터 놓듯이. 그래? 옷을 입을 때 겉옷부터 입고 어떻게 옷을 입어요? 벗을 때 어떻게 속옷부터 벗고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 배열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뒤바꾸거나 깨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는 이 순서를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19장 13절 자주 인용합니다만, 제자들은 이 순서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떼놓는 거예요. 27절, 28절 떼놓으면 안 됩니다. 27 다음엔 28이 와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그 말은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순서. 그러니까 기독교 이걸 떼놨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27절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28절에 오늘 그 순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순서는 개인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각자 개인.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 인류가 일이 많아도 1대1로만 구원하십니다. 상대하세요. 전부 다 절대로 그냥 무득이로 그런 법은 없어요. 반드시 1대1로 만나주시죠. 개인적으로. 개인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두리뭉실과 공동체로 그냥 이게 같이 그냥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메시지는 같이 듣더라도 반드시 영접하는 개인적입니다. 남편 안에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부자지간 아무리 내 새끼 사랑하지만 영접한 사람 구원받고 영접 안 한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죠. 개인 출발입니다. 이 개개인이, 이 남자 여자 오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 준비인데 하나님은 이 준비, 개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은 개인을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비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건져내 주신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오늘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한 남자를 은혜받게 하시는 거죠. 한 여자가 오늘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순서죠. 우리의 문제는 뭔고 하니? 집 그리라 그러면 다 우리는 이게 지붕부터 그리죠. 이게 문제라요. 그림은 이리 그릴 수 있지만 공중에 떠 있는 지붕, 공사는 이리 안 하거든. 반드시 공사는 밑에 기초석부터 놔야 되거든. 그런데 집을 그리라 그러면 남녀노소 다 이거부터 짰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도 문제를 이리 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되게 좋아가지고 그것만 들이붙어가 맨날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 남자 여자가 먼저 축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축복이 딴 거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게 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복 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게 맞으니까, 진짜니까. 이것이 준비라요. 세계복음화 준비예요. 렘넌트 모세를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요. 우리는 자꾸 딴 거 하는 거 있죠. 딴 거 하려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거역하든가 내지는 믿더라도 빈약하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거의 종교 생활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왜 응답과 인도를 제대로 못 받냐,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 24시 간절이 없어. 문화가 들어앉아 버리니까 마음속에 문화가 꽉 들어차가지고 믿는데 분명히 주일날 빠지진 않아. 예배 다 드리고 빠지지도 않고 다 하는데 24시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이러니까 이게 이제 뒤엉켜가지고 제대로 이게 마음속에 TV가, 프로그램이, 세상 메시지가, 이 광고가 여러 세속말이 이게 꽉 차가 있으니까, 또 교회 왜 왔냐? 동기가 병 나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자식 잘 돼가려고 교회 나왔거든. 근데 그렇게 나왔더라도 딱 첫 번째 출발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데부터 출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 문제도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동기 갖고 왔는데 끝까지 그거 잡고 있는 거 있죠.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복이 예수인데 무슨 증거 받으려고. 증거 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가 증거예요. 무슨 체험하려고. 체험할 거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 체험 이상 가는 거 없어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렇게 아니까 잘못 알고 자꾸 다른 걸로 빠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체험. 이것이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것이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1천만 제자를 타영아에서 내시는데, 1천만 제자를 이 렘넌트 모세로 지금 출발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발판을 작업하십니다. 지금 그 작업이 뭐냐? 렘넌트 발판 되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이 싹 다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될 이유, 그건 너무나 자명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명해요. 불신자는 너무나 모르겠죠. 창세기 3장 1절과 24절, 우리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쫓겨났대. 어릴 적에 오줌 싸가지고 쫓겨난 사람 있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도 집에 못 들어오고 대문 밖에 있어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한테 쫓겨난 인생, 그래서 인생이 공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렇게 공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했고 자관 뭐든지 몰라, 뭐든지 궁금해. 뭐든지 궁금해.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이게 싹 그냥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안개가 쫙 빠져나가 버리듯이 딱 그와 같이 그냥 쫙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 말은 아닌데, 인생 자체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명쾌한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거 있죠. 쫓겨난 인생, 이게 쫓겨난 증후군입니다. 인생 그래서 불안해요.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해결 못하는 거 있죠.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보다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체요. 죄인이다 이 말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시체요. 시체,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이, 본질이 뭐죠? 종자를 말합니다. 종자. 수박 씨를 심었는데 1 수박 나온다, 2 호박 나온다, 3 대박 나온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대박이라고 잡겠지 다들. 세상이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대번에 3번 탁 찍지. 대박, 좋은 거니까. 수박을 심으면 반드시 수박이 나오죠. 죄인은 종자가 죄라요. 죄인이라요. 본질상 죄인이라요. 그 사람은 겉모양이 별이별, 겉모양이 남자건 여자건, 세계적인 상 받는 사람이건, 저 골목길에 술 취하게 마약 취한 사람이건 똑같이 종자가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기서 나오는 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 입에 말이나 저 마약 중독되가 찌끄리는 사람이나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게요 죽은 말입니다. 그게요 답이 아니에요. 본질상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3번 요한복음 8장 44절 히브리 2장 등등,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완전히 종이 되었어요. 꼼짝 못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마귀의 풍습에, 마귀의 습관에, 마귀의 체질에 다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지? 왜요? 육신으로 오셨게요? 죽으려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고. 죽으려면 몸이 아니면 못 죽으시거든요. 못을 박으면 박혀야지 몸이. 십자가 걸면 걸릴 수 있는 게 몸이지.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 왜 그러면 죽음을 맛보셔야 하느냐? 재밌는 표현 나오죠. 쭉 2장 14절 뒤에 가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이란 뜻이 반복이 3번 나와요. 사망으로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영축을 나대신 돌아가신 사람이 죽은 게 뭐가 좋아서 아침부터 앉아 모여가지고 죽은 노래를 왜 부릅니까? 지금 우리가
돌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사람 죽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죽은 얘기를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죽으심은 복음입니다. 석가가 죽은 건 석가가 죽었다. 마귀한테 야 석가가 죽었어 그럼 뭐라 그러게? 당연한 얘기지 마. 지 죄값으로 죽었지. 마귀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마귀가 어떻게 하게요? 으악! 치명적입니다. 사단한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죽음을 땅 끝까지 알리라 그 말입니다. 이순신은 죽을 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마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을 땅 끝까지 널리 알리라 이게. 사단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왜? 그게 복음이니까.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죄값을 치르시는 죽으심,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상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요. 그래서 찬송가에 십자가 내가 처음 바라볼 때에 내 모든 고통이 다 내가 참 내 기쁨 한량없도다. 참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못에 걸리는데 우리는 기쁘다고 옆에서 노래 부르냐. 이게 복음 모르면 도른 거지. 이게 지정신이 아니지. 참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마귀의 종된 자, 죄의 종된 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타영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걸 알면 되는 것이지. 타영아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자꾸 뭐가 이게 뭘 채워 나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컷 배우고 실컷 뭐 다른 거 응답 받아놓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응답 받습니다. 축복 받아요. 사람이 이게 막 독을 쓰면, 기를 쓰면 그쪽으로 뭐 돼요. 되고 나중에 다 자빠지는 거 있죠. 왜? 이 뿌리가 약하면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잘 아시죠? 지옥. 그래서 오직 예수는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을 내신 거예요. 유일하신 답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증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게 뭐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른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증거는 아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 강한 체험,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이 작업의 순서예요. 출애굽기 2장에 그대로 나타나 한 남자 한 여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 안에서 결혼해서 언약의 가문을 이룩하잖아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락방의 청년들이, 이 한 남자 한 여자들이 이 결혼에,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실 거예요. 이걸 부모 준비, 결혼하는 사람들은 부모로서 부모 준비되셔야 돼요. 그 시간표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루는 그 흑암의 족보가 나와요. 그것을 능가하고 상세하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이길 만한 5장의 족보 쫙 나오죠. 그 5장의 족보를 이룰, 내가 렘넌트 족보를 기록하겠다. 그런 이제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결혼하면, 일단 결혼하면 우리는 이걸 준비를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지금 우리 상황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문사역자도 나오고. 출애굽기 1장에 타영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현장을 못 보니까 타영아 사역을 안 하잖아요. 이걸 못 봤거든. 이걸 보면 타영아부 사역을 왜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 형편한데, 이게 그런 형편입니까? 지금 사단이 타영아 죽이고 있는데 그거 저는 타영아 압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까 이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마귀가 타영한 언약의 자손들 렘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언약 잡고 해야지. 하나님은 그게 함께 하실 것인데, 도와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걸 결혼이다, 부부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성공할 기반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이 부분에 전문 사역자 나오지. 그냥 방관하고 뭐 하든가 말든가. 기독교사가 지금까지 냅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든가 말든가. 뭐 안 되겠나, 막연히 안 되겠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안 되고 말고요.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이대로 냅두면 부부가 부부는 언약 성취거든요. 결혼은 언약 성취거든요. 그 중요한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부부가 언약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두면 패배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요. 방황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사역자들이 이제. 그래 뭔가 이제 젊은 분들이 여기서 사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개인 중심이라요. 당대 중심이라요. 그죠? 평가도, 사역 평가도, 무슨 인정하는 것도 전부 다 개인 중심이에요. 당대 중심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대로는 안 됩니다. 후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대면 되냐? 그 말 아니고 후대가 중요하니까 발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 다락방의 주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 곧 떠나시기 직전까지 싹 다 완전 요원인 거 있죠. 그게 뭐 그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 뭐 쓸모 없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중요하죠. 발판이니까.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안 돼요. 후대라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공동체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이제 머두셀라는 그 969세까지 살았대. 글쎄 질기게도 살았는데 우리가 말하면 질기게 살았지만 그때는 뭐 당연한 것 같아. 그지? 천수를 거의 막 가까이 다 누린 것 같은데 900살, 1000살 가까이 900살에 넘게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세계복음만 한다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해야지. 나 1000살까지 살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1000살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고 몇 번 돌아다니고 1000살 동안 969세까지 세계를 돌아다니고 세계복음화 전도하면서 선교를 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면 몇 번 돌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돌겠지. 만약에 우리가 당대로서 다 끝내야 되고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면 누구보다도 이 양반이 확신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 양반은 세계복음화는 너무나 뜻밖이에요. 창세기 5장에 기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요. 그게 그냥 간단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걸요 그냥 이게 성경책에 그 씨알도 없이 찍찍 그려놓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의 후손을 이렇게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머두셀라는 자녀를 낳음으로 세계, 우리는 기껏 3, 40년, 4, 50년밖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이 짧은 거 갖고도 막 당대로 막 내 개인으로 막 온 세계 위인일수록 그래요. 또 시대적인 사명자일수록 그래요. 내 죽기 전에 땅 끝까지 가야 되고 온 세계 다 끝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해버리니까 그 당시는 막 세계를 3일듯이 불이 붙지만 얼마 못 가 바로 꺼져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락방은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이건 다락방은 반드시 후대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하나님의 작업이라 이게요. 다락방에 한 분을 세우시고 이게 보십시오. 작업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꼭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결혼을 앞두고 이것을 정말 사명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이게 근데 성경 보고 메시지 들으면 오죠. 성경 글에 봐야 됩니다. 자꾸 성도는 성경 보면 비밀이 열려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차나 없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게 메시지를 뭘 합니까? 저도 와서 기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건 이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태영아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영아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타영아 부모를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타영아 부모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게 그걸 좀 비춰주십시오. 나는 그것만, 다른 거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청년들이 이 내 결혼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것은 언약 안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결혼 선교 세미나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뭐라 하셨죠? 준비가 준다. 연애하기 전에 준비, 임신하기 전에 준비, 낳기 전에 육아 준비. 준비가 다입니다, 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가 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결혼해서부터 낳게 해가지고 준비 천천히 우리가 막 덤빌까 봐서 하나님이 가만, 야 아슬아슬아 천천히 조용히 해봐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난 이렇게 했다라고 흡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근차근히 개인 출발하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임신 출산하게 하고 차근차근히 좀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뭐 와 갚으려고 그러니까 사명 받으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이것을 환상, 결혼 환상, 신혼여행 전에 한국 여성들이 꿈꾸는 럭셔리한 결혼 이게 서울에 하얏트 호텔에서 데이트하고 힐튼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은 푸켓으로 가고 결혼 반지는 티파니에서 하고 가구는 한샘가 하고 세탁기는 트롬을 하고 막 이래서 한국 여성들이 꿈꾸는 결혼이라고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놀고 있네 참.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헛바람이 그 허황된 그게 언약입니까 그게? 아무리 결혼이 환상이고 꿈꾸는 아름다운 거지만 이 중요한 이 결혼 세계복음을 아주 중요한 이 언약 성취 이걸 가지고 청년들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아무리 환상, 결혼하고 나면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너무 달라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니까 이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해도 당하는데 결혼은 뭘 준비죠? 결혼은 언약에서 나오니까 언약 체험한다. 그 다음에 언약만 있으면 되나? 아니요. 그러나 이 말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언약 안에서 남편, 아내 준비, 아버지, 어머니 준비 응답받아야 돼요. 저요 복음 알았어요. 예수 알았어요. 근데 남편 준비 안 된 거 있죠. 아버지도 준비 안 된 거 있죠. 어제도 제 아내 그럽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고. 예, 아무렴 맞지요, 제가 그래요. 지금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늘 그쪽으로 막 신경 쓰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늘 그쪽으로 막 이렇게. 안 그러면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서 나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우신 이유를 늘 언약 잡고 그 응답을 받지 않으면 분명히 개인으로는 언약 최고인데 남편으로는 언약 최하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아버지로서는 바닥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게 지금 다락방 청년들이 결혼하면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꼭 이 필요를 아셔야 돼요. 언약 체험 그 다음에 이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로서의 이 필요를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3번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이제 이때 드디어 후대 작업하시는 거예요. 후대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가 얼마나 그런 거예요. 렘넌트 모세는 어떻게 나왔게? 육아를 통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육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므람 요게벳이 모르고 언약 잡고 육아를 안 해주면 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육아를 통해서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천하없어도 이걸 아므람 요게벳이 안 키우고 들깨가 키웠다 모세를. 그럼 모세는 들깨 돼요. 만약에 렘넌트 모세를 요게벳이 안 키우고 생판 믿음도 그냥 막 형편없는 그런 엄마가 키웠다. 여기서 렘넌트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3번 그러니까 개인이 축복받으시고 결혼에 축복받으시고 그 다음에 후대 육아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육아를 되냐?
흑암을 무너뜨릴 천적으로 저격수로 렘넌트 모세를 키워내는 거예요. 타겟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렘넌트로 키우자. 타겟을 잡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의 후대들은 렘넌트다. 타겟을 잡는 거예요. 언약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해줘야 되거든. 이건 지혜가 신생아가 지가 나오면서 나는 렘넌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해줘야 되거든. 아빠가 해줘야 되고. 후대 준비, 이걸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들이 나와가 세상을 지금 막 딱딱 짜고 막 차지하고 걸터 앉아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을 이길 만한 그런 나시린을, 그런 렘넌트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 우리 문제점을 똑같이 한번 제시합니다. 인간 세상에 우리 시대의 최대 약점, 최대 취약점이 이거예요. 키울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의 최대 약점이에요. 이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사역자들은 이게 현장이 보여야 돼요. 한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DBL, 이건 정말 이건 언약 잡고 이거 응답 받아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막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또 묻혀 지나가요. 또 묻혀 지나가요. 이게 지금 상실됐어요. 후대 비전, 이유, 목적 상실 다 돼요. 걔는 잘 키우는데요, 이걸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간 육아를 잘해야 되는데 걔는 잘 키우지만 이건 너무 서툴러요. 근데 이걸 언약 안에서 계속 조명해 줘야 돼요. 메시지 오면 우리는 응답 받거든요. 3번 부부, 하나님의 임신 언약, 이걸 잡아야 돼요. 임신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언약으로. 그 다음에 부모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육아는 중요하니까 렘넌트는 육아를 통과합니다. 육아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여기서 이과를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과가 만남 주부인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 내용보다 오히려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아이에게 비전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비전 만들어줘라. 교회 교사들 1년 안에 이걸 딱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영 유아 육아 때 비전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에게. 딱 아이가 그 비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그냥 아주 그냥 자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되도록, 자도 아루띠시 일어나도 아루띠시. 지난주일 낮에 일부 예배 유목사 메시지도 그걸 막 언급하셨고 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북한에서 소경들 많은데 외국에서 의사 들어가가지고 수술해 주니까 눈이 떠 있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광명을 보는 게, 얼마나 눈 깜깜하다가 보는 게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게 정말 새 세계 보는 거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기 수술해 주는 의사 앞에 있어도 의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이 떠서 손을 주고 감사하면서 어디로 가요? 김일성이 김정일, 김일성 아바의 김정일 장군님 앞에, 사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게요? 그 사람이 뇌 속에 박힌 게, 그 사람이 타영아 때 그 엄마 뱃속에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으면서 계속 학습 댕긴 게, 이 세뇌교육 받은 게 뭐냐 하면 김일성 우리 아바이고 김정일 장군님 언덕으로 우리가 살아. 맨날 그걸 그냥, 그것이 그냥 골수에 박혀 있어요. 박혀. 그래서 생각이 그리 가는 거요. 가는 거요. 그래서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나이 40이 되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자기 언약의 백성, 히브리 백성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돌보아야 돼. 내 백성을 돌보아야 돼. 2장 지난주에 2장 24, 2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자기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 마음이 모세한테 있는 거 있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그 돌보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육아입니다. 육아. 태영 유초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모세 키울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의 동포는 언약의, 우리 민족은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위치가 있을 때 늘 마음이 자기 동족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렘넌트 마음이에요. 살인을 해가 이게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쫓겨갔지만 모세의 행동이 좀 서툰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베드로처럼 막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지만 사실 나보다, 저 같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죠. 우리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언약이 갱신되고 성숙하는 것이지.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생각이, 사도행 7장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뇌에서 나옵니다. 저 시상하부 안쪽에 해마 쪽에 장기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생각이 언제 들어갔죠? 요게벳이 적곡지물을 키울 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언약으로 비전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때요. 이때 영아 유아 때요. 이게 사라가 이삭에게 비전을 만들어주죠. 내 아들 이삭은 기업을 얻을 아이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내 아들은, 내 아이는 기업을 이을 자이다. 아멘.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하고 아이에게 그걸 말해줘요. 그걸 비전을 만들어줘요. 아이한테. 내 아이는 언약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이다. 그걸 사라는 그걸 하는 거야. 그 엄마가 막 모진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딱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곡식단과 해와 달 12별 보여주시죠. 그 아이의 비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젖될 때까지 키우면서 뭘 해줘? 젖을 먹이더니 2장 9절에 젖을 먹이더니 그게 단순히 젖을 먹이는 행위를 말합니까? 그 기간이 뭐죠? 비전 만들어주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죠.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되기까지 젖 먹이고 저 문 밖에서 가지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뭐죠? 비전 만드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비전, 너는 언약으로 낳았다. 너는 기도응답으로 낳았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너는 100% 너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너는 나실인이야. 이걸 엄마가 아무리 사무엘이 엄마 기도 응답으로 나아졌다고 해도 엄마가 비전 안 만들어주면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걸 엄마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육아라 그러죠. 육아. 그러면 영유아가 그런 영적인 비전을 받을 수 있는가? 영유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조금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영유아가, 영아는 0살에서 2살 정도, 유아는 3살에서 6살 정도를 치는데 이 아이가 영유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하나님을 이해해주고 언약을 심어주면 이렇게 될까? 삐아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얼마 전에 EBS에서 말한 서울대와 EBS 공동 실험한 내용 프로그램 소개 잠깐 했죠. 이런 엄마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실험이 바로 삐아자가 했던 실험입니다. 그걸 그대로 허두만.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옛날에 유명한 학자들 본다가 아마 해본 거겠지. 10개월짜리 아이가 서양에서는 3개월짜리 아이를 했다는데 그 아이들이 선악을 알아요. 다 알아요. 착한 게 뭐고 나쁜 게 뭐고 다 알아요. 10개월짜리 3개월짜리 아이가 다 알아요.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증명해 보이는 삐아제 그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삐아제는 결론 어떻게 도출했느냐? 보라. 이런 실험했어요. 이런 실험 간단하게 소개할게. 물을 똑같은 양의 물을 이런 그릇에 담고 이런 것을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차잖아요. 똑같은 양이지만 아이에게 어느 물이 많게 하니까 다들 이게 많다 그러죠. 사실을 모르고 직관으로만 판단한다. 아직은 사실적인 논리가 없다. 고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영적인 내용, 하나님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년기가 나온 겁니다. 서구에서부터. 그때 돼야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가르칠 것이다. 삐아제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말라.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알아요. 이론적인 지식 이상의 너머에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엄마들이 아빠들이 딱 이해를 해야 돼요. 하고 이 영유아 때 비전 심게 해야 돼요.
비전 만들게 해줘야 돼요. 그건 전부 부모 비전이에요. 부모가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왜 낳았고 하나님 왜 주셨고 다락방의 복음과 렘넌트 비전이 뭔가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맨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맨날 이때 비전 만들기. 이과에서는 이 내용만 좀 주목했습니다. 결론 삼아 말씀드릴게요. 핵심 메시지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참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걸요, 이 한마디만 갖고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얼마나 위대한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 시간표 속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요 정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 타인과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진짜 육아가 뭔가. 이걸로만 애한테 노력하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취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믿는데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되지? 말씀에 일심으로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24시라고 그런다. 24시 애절합니다.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한테는 이게 있는가?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음의 애절함으로 24시 언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괴벳입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요괴벳이나 한나는 저 때기까지 시한부입니다. 그때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절박했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그 절박감이 좀 덜하고 그렇지만 이 언약 감각을 자꾸 익혀야 돼요. 요괴벳을 통해 한나를 통해 나도 영유아 젖대기까지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절박감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24시 이 언약을 잡고 아이와 더불어 힘들지만 때로 내가 육신이 힘들지만 때로 내 마음이 좀 방황스럽지만 그러나 언약으로 다 잡고 계속 비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참 이렇게 생각하면 이 육아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다락방의 엄마 아빠들이 이걸 알고 뭔가 이 언약 잡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하셨고 결혼을 축복하셨고 후대를 축복하셨구나. 그걸 보고 그대로 오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에게 시대적 메시지 주시기를 또 그 모임에 듣는 자 말하는 자 한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이루시도록 최고의 주관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기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다락방 훈련 메시지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언약 안에 확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성취되어야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락방의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 렘넌트 발판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이 되어 24시 간절함이 되는 애절함이 있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